지난주 우리가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4장은 사울과 요나단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룬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후 47절에서부터 52절까지 기록하기를 사울은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전쟁을 하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사울이 재위 기간 동안 블레셋과는 꾸준히 전쟁을 하면서도 동시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도 함께 전쟁을 치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전쟁에서 모두 다 이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울을 생각을 할 때 다윗과 비교를 하면서 거룩하지 못했다, 영적으로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울을 축소시켜서 그렇지, 사실 사울을 따지고 보면은 정말로 위대한 왕이 맞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왕권의 기틀을 다진 사람이고, 지난주에 보았다시피 상비군 제도를 만들어서 강력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기틀을 다져나갔고, 재위 기간 동안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주변의 적국으로부터 이스라엘 영토 침략을 방어하고 부국 강병을 이룬 전쟁 군주이자 이스라엘을 번영케 한 정말 위대한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우리로 따지자면은, 정말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로 따지자면 마치 광개토 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위인이 바로 이스라엘의 사울입니다. 그리고 분명 성경에서도 사울은 그렇게 강력한 왕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굉장히 길게 읽었는데 그 긴 15장의 내용을 이제 14장에서 48절 딱 한 구절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아멘. 이게 바로 15장의 내용을 하나로 함축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강력한 전쟁 군주, 나라를 수많은 위기에서부터 구한 영웅, 그리고 강력한 카리스마, 강력한 군대로부터 나오는 왕의 권위.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이 사무엘상 15장은 세상적으로 강력하고 왕권이 카리스마 있고 그렇게 탄탄한 성공 가도를 달리던 사울에 대해서 반면에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기고 자기를 우상화하고 교만의 끝을 달리는 모습을 조명하면서 그의 처절한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제 아무리 세상 가운데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이더라도 정말 탄탄한 고속도로 같은 그런 곳에서 질주하는 정말 잘 나가는 모습처럼 보이더라도 주님을 떠나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순간 그 삶이 어떻게 변질되고 바뀌어 가는지, 그리고 그것이 설령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건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이스라엘이 길을 막고 대적했던 아말렉을 쳐서 남녀노소, 짐승, 재물 그 모든 것들을 막론하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버려라 라는 진멸 명령입니다. 이 진멸 명령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진짜 모든 것들을 태우고 가루로 만들어 버려서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렇게 이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바쳐야 될 거룩한 심판 전쟁이었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아말렉을 쳐라 라고 명령하신 그 전쟁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사울은 21만 명의 군사를 모읍니다. 그리고 아말렉으로 쳐들어가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쳐들어가서 거침없는 승리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전쟁의 승리의 순간 사울의 눈앞에 이제 재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전리품과 가축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견물생심이라고 그의 마음속에 탐욕이라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사울은 그 전리품들이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한 그 사울의 탐욕뿐만이 아니라 사울은 정말로 그것들이 필요했습니다. 52절에 말하길 계속되는 전쟁으로 사울은 용감하고 힘센 자들을 징집하여 강력한 상비군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는 사울의 권력 기반이자 자랑이 되었고 사울이 강력한 왕권을 다스리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전쟁들을 함께한 상비군들, 군대들, 그것들을 기반으로 백성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자신이 힘들게 본 그 강력한 군대들, 백성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전쟁을 치렀던 그 모든 전리품들을 분배하고 나누었다라는 당연함이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도 전쟁을 하면서 그들로부터 취했던 전리품들도 그동안 당연하게 분배해왔을 겁니다. 그렇게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것들을 분배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질 군사들의 사기와 불평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15장에 말하기를 사울은 백성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렇게 더더욱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으로부터 얻은 그 전리품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러한 전쟁이었지만 사울과 백성들은 필요에 의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 살려둡니다. 그리고 수많은 양과 소 중에서도 가장 기름지고 좋은 것들만 남겨놓고 가치 없고 병든 것들만 골라서 죽입니다. 철저한 계산과 자신의 탐욕에 따른 완벽한 선택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 후에 사울은 수많은 재물과 짐승들을 끌고 갈멜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울은 자신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탄식을 들은 사무엘은 밤새 자신의 침대 위에서, 자신의 방 안에서 근심하면서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찢어지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그날 밤을 눈물로 지새웁니다. 그렇게 오랜 통곡의 시간이 흐르고 날이 밝습니다. 눈물도 채 마르지 않은 사무엘이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울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납니다. 사무엘이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고 나서 활짝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 사무엘이시여, 당신은 여호와께 정령 진정으로 복을 받을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행했습니다. 모두 다 행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은 더더욱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사무엘에게 되묻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모든 것을 다 없애라 라고 하셨을 텐데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저 양들과 소들의 울음소리는 그럼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제서야 아차 싶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둘러대기 시작합니다. 저 짐승들이요, 저거는 제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들만 빼놓고 좋은 것들만 남겨둔 겁니다. 밤새 애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라는 그것을 듣고 밤새 울부짖었던 사무엘의 마음은, 그 너덜너덜해진 마음은 그 말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닌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사무엘상 12장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왕을 세우기 전부터 불안했던 사무엘의 그 마음.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말하면서 간절했고 불안했고 걱정했던 그의 마음이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들어맞는 이 상황을 보면서 사무엘은 다시 한번 더 그 참담함을 느낍니다. 이런 참담한 사무엘과는 달리 그저 자신만을 위하는 사울, 좋은 것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노력하는 사울, 그리고 변명하는 사울, 그리고 또 그거를 좋다고 따르는 왕의 뜻대로 하소서, 왕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말하면서 사울을 따르는 백성들을 보고 있자니 그 찢어지는 마음이, 정말로 애통하면서 들끓는 마음이 도저히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런 마음을 담아서 피토하는 심정으로 사울에게 외칩니다. 아니 제발 왕이시여, 제발 좀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사울, 당신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자일 때, 정말 자꾸 보잘것없을 때,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을 때 당신을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왕위에 대해서 정말 관심조차 없던 당신이 지금 왜 이렇게 변한 겁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교만하고 탐욕스럽게 변한 겁니까? 도대체 왜? 무엇이 당신을 지금 이토록 변하게 만들었습니까? 왕이시여, 순종보다 제사가 낫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이 순종보다 제사가 낫다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그게 틀렸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제사가 아니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당신을 떠나시고 다른 왕을 세우기로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당신을 따르는 그 백성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무엘은 그렇게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사울을 향해 외치면서 돌아섭니다. 그렇게 돌아서는 사무엘의 옷자락을,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그것이 찢어질 정도로 꽉 붙잡고 매달리면서 사울은 말합니다. 비록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 백성과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내 체면을 세워주십시오. 나와 함께 그들에게로 가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나를 위하여 함께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그렇게 사울은 마침내 그 바닥을 보이고 맙니다. 자기 자존심의 바닥을 드러내고 맙니다. 돌아서는 사무엘의 뒷모습에 회개하면 좋으련만, 그 마지막 한순간에라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좋으련만, 마지막까지 사울은 그 알량한 자존심, 자기의 그 체면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매정하게 끊어내지 못한 사무엘은 그의 부탁을 들어주면서 백성들 앞에서 그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의 체면을 세워주고 사울을 떠납니다. 그렇게 사울에게서 돌아선 사무엘은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죽는 날까지 사울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무엘은 사울로 인하여 마음이 괴로워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사울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사무엘을 가만히 보고 있자면, 그리고 백성들을 걱정하는 그 사무엘의 마음, 가슴 찢는 그 마음을 느껴보고 있자면, 같은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제발 그만하십시오. 제발. 도대체 왜 이렇게 변한 겁니까? 당신 원래 안 그랬잖아. 너 원래 안 그랬잖아. 너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라고 말하면서 피를 토하면서 울부짖는 그 가슴을 찢는 그 애통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부르짖는 그 울부짖음과 애통함처럼 들립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정직하지 못합니다. 내가 바로 서 있지 못합니다. 내가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가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더 필요합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가슴을 찢어야 되는 그 순간에조차 그래도 내 자존심은 좀 지켜주세요.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을 좀 세워주세요. 비록 내가 욕심을 좀 채우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일하다가 그런 거잖아요. 나 앞으로 그럼 우리 가족들 얼굴 어떻게 봅니까? 내 친구들 얼굴 어떻게 봐요?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들 얼굴 어떻게 봐요? 옷자락 붙잡고 늘어지는 내 모습. 비록 사무엘은 돌아서서 사울을 떠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애통함의 끝에, 그 울부짖음의 끝에 나의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나를 기리는 기념비와 내가 탐하는 재물과 끝내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자존심과 체면,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저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 모든 것들을 홀로 짊어지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순절의 기간 그 끝에 우리는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매번 우리는 이 기간이 되면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아픔을 되새기면서 그것들을 공감하고 눈물로써 생각합니다. 머리를 찌르는 가시 면류관, 등과 허리를 파고드는 채찍, 옆구리를 찌르는 창과 손과 발을 관통하는 녹슨못, 그리고 온몸을 짓이기는 무거운 십자가. 우리는 그것들을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몸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상상하면서 그것에 공감하면서 이입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그 묵상의 시선을 조금만 옮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 앞에서 묵상하고 질문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게 아니라 왜 아프셔야만 했는가, 얼마나 아프셨을까가 아니라 왜 아프셨어야 됐나, 도대체 왜 아프셔야만 됐는가, 무엇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직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그 이유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찢기셔야만 했던 그 이유, 높게 쌓아올린 나의 교만의 기념비, 하나님을 위한다고 거짓을 말하면서 챙겼던 나의 탐욕, 끝끝내 버리지 못하는 나의 체면과 나의 자존심들. 이 시간 우리를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정직하지 못하고,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이기적인 나를 고백합니다. 내가 그런 인간입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나를 바라봅니다. 그런 나를 이 시간 주님께 보입니다. 그런데요 주님, 그런 나라도 안아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당신 앞에, 당신이 달린 그 십자가 앞에 내가 홀로 당신을 바라보면서 섭니다. 당신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그 당신 앞에서 내가 정직한 사람이기로 합니다.
당신 앞에서 내가 겸손한 사람이길 원합니다. 당신 앞에서 내가 낮은 자이길 원합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사순절의 기간을 묵상하면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지금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이는 마음으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내가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나를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소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